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결과보단 과정을 보시는 주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결과보단 무엇을 보신다고요? 과정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시리즈 5번째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되새겨 보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왕이었을 때의 조직도가 어땠다고 했을까요? 왕 그 다음 밑에가 제사를 준비했던,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 밑에가 서기관, 그리고 사관,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던 군, 맞습니다, 군 사령관이 그 당시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의 조직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에는 조직도가 어땠냐면 왕 다음에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2인자였어요? 그렇죠, 군 사령관이 2인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절에는 군 사령관이 2인자였던 것을 보면 무엇이 많았다고요? 전쟁이 많았지만 솔로몬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사장이 2인자인 것을 보면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에는 전쟁도 없었고요, 재앙도 없었고요, 국가적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평안한 시기를 보냈던 시절이 솔로몬 왕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음식의 양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먼저 어떤 가루가 나올까요? 그렇죠, 밀가루인데 어떤 밀가루요? 가는 밀가루. 몇 고르요? 30고르가 나오죠. 여기서의 고르란 220리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굵은 밀가루 60고르.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그렇죠, 살찐소. 그러니까 몇 마리요? 10마리. 그리고 어떤 소요? 그렇죠,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그냥 새가 아니라 살찐 새. 이게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했던 음식의 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초심을 잃지 말자. 솔로몬이 맨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아 1,000번째 다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왕권을 누리고 왕의 지위를 경험하다 보니 무엇을 잃었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자, 회복하자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건축할까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준비해 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5장 6절입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잠깐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땅이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요 정도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두로라는 지역이었고, 두로 옆에 레바논이라는 산악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요? 두로가 있었고요. 두로 오른쪽 보면 어떤 지역이요? 레바논 산악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주 재료로 사용했던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6절 보시면 나오는데, 그렇죠,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백향목.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요,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곳에서만 자라는 나무였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2000m가 어느 정도 될까? 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먼저 우리 청양의 자랑이죠. 칠갑산. 칠갑산이 몇 미터일까요? 300m.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00m 정도 된대요. 해발 500m. 그러면 한라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 1950. 약 190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은 한 2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한라산 정도 되는 높은 고산지대에서만 자랐던 나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평평한 나무, 이렇게 지형에서는 자랐던 나무가 아니라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산소도 부족한 그런 고산지대에서만 자랐던 나무가 백향목. 어떤 나무요? 백향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향목을 두로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150km 정도 됐거든요. 여기가 150km 정도. 그러면 이곳을 어떤 방법으로 솔로몬은 가지고 왔을까요? 고산지대입니다. 높은 2000m에서 나무를 베어와 가지고 150km나 떨어진 이스라엘 땅으로 솔로몬 왕은 백향목을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포크레인도 없었죠. 타워 크레인도 없었죠. 또한 덤프 트럭도 없었죠. 자동차도 없었죠. 전기톱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왔냐 하면 옆에 있던 지중해 바다를 이용했대요. 바다를 보게 되면 해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파도만 치는 게 아니라 바다마다 물이 움직이는 동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해류를 보게 되면 두로에서부터 요바항구를 지나 요렇게 해류가 돼요. 그래서 빈 병 하나를 이 두로 지중해 바다 쪽에다가 던지면 물을 따라서 어디로 내려올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옆에 여기에 따라합시다. 요바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저 높은 곳에서 백향목을 다 옮겨왔냐면 백향목을 뱁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뗏목을 만드는 거죠. 나무를 노끈으로 계속 잇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물의 흐름을 맞춰서 흘러 타고 오다가 어디 항구요? 요바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끈을 풀어서 여기서부터 또다시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곳으로 백향목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솔로몬 왕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먼저 3절을 통해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아멘. 여기 보시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누구요? 다윗이. 여기서 또 나와요. 사방에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전쟁이 너무 많았다. 다윗 시절에는. 하지만 솔로몬으로 넘어오면서 전쟁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기서의 원수란 전쟁을 뜻합니다. 그리고 재앙이란 기근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람 왕이시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비가 잘못 내린다거나 땅에 기근이 왔다거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비도 때에 맞춰 잘 내리는 좋은 나라가 되다 보니 우리는 이제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솔로몬 왕이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무엇을요?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나에게 좀 주소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는 게 있어야겠죠. 기회는 이때다 하고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거래를 역으로 제안하게 되는데, 어떤 거래를 역으로 제안하게 되냐면 열왕기상 5장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려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찾으셨던 역대하 2장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하 2장 10절입니다. 시작.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려와 보리 2만 고려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찌은 밀 몇 고르요? 2만 고르다. 그 다음에 또 보리가 몇 고르요? 2만 고르. 그리고 포도주는요? 2만 밭. 그리고 기름은요? 2만 밭이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 더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설교를 또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1고르라는 것이 물의 부피로 치면 220리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1리터짜리 생수 220개가 있으면 1고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당나귀가 최대치로 메고 갈 수 있었던 무게의 부피가 1고르였대요. 그러면 찌은 밀 2만 고르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2만 마리의 당나귀가 짊어지고 가야 할 정도로 많은 밀가루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보리도 보시면 몇만 고르요? 2만 고르. 보리만 해도 2만 마리의 당나귀가 짊어지고 갈 정도로 많은 양의 보리를 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포도주도 그렇고요. 밭이나 고르나 똑같습니다. 포도주도 2만 마리의 당나귀가 짊어지고 갈 정도, 기름도 2만 마리의 당나귀가 짊어지고 갈 정도로 많은 양의 기름과 포도주를 달라고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역으로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해마다 그렇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해마다 그렇게 주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참 열심을 다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6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솔로몬아, 너가 나를 위해 성전 건축하는 것 내가 안다. 그런데 성전 하나 건축했다고 해서 나한테 복 받는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의 헌금을 들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봉사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했는가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하시다. 다 자진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억지로 끌고 와서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구경한 거겠죠. 헌금 드려라 해서 헌금 드리면 뭐합니까? 내가 자진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닌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자진함의 마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따라합시다.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서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죠. 헌금을 드릴 때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결코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액수는 중요하지가 않다. 10원 하나만 드려도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자진함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하세요? 솔로몬아, 너 이거 성전 하나 건축한다고 해서 나한테 복 받는 거 아니야. 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복 받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정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자진함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진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그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과정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결과가 어떠하든 저희들의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김아린, 김이한, 또한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교회가 부흥되며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정산감리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함께 적어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정하신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문제 해결되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왔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저녁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온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과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과정을 바라보며 뛰어가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과정에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쏟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돌아온 성도들이 있다면 평안한 마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자녀에 대한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에 대한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직장에 대한 문제, 일터에 대한 문제, 사업장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아바 네세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네세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아바 네세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